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 우리 자리 잡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한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귀를 쫑긋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또 있을 거예요. 잘 듣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냥 잘못 얘기를 해서 72주년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73주년이더라고요. 6.25 사변에 대해서 미리 생각했더라고 하면은 설교의 내용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교훈도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안만이 인간으로서의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지몽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주 잘 따라서 하고 있네요. 참 착합니다. 세속적인 지혜란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각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만일 나의 행동이 욕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면은 그가 하는 행동은 시기와 다툼과 자랑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꼭 이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반대로 경기에 치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선수들 중에는 경기에 진짜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US 오픈에도 제가 가끔 봅니다. 화가 나니까 그 라켓을 동댕이 치는데 종이 조각같이 그 라켓이 구겨지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라켓인데 그렇게 구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니까 그 야구 방망이를 땅에
던져서 그 야구 방망이가 그 단단한 야구 방망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는 화가 나니까 축구공을 관중석으로 냅다 질러서 관중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약이 올라 시합 중에 상대방을 심판 몰래 해코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이기는 것이 목표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프로 선수들에게 있어서 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치기도 하고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면은 속상한 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자기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겨도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따뜻한 음료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행동일 것입니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시작하였는가가 그가 한 모든 행동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우수한 생각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두각을 나타냅니다. 세계 최고의 K-팝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로 우수한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까지 만듭니다.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우수한 문화를 자랑하고 한글을 자랑하고 예의 바른 인격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회가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우수하고 부유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을 봅니다. 우울한 기운이 사회 속에 감돌고 있습니다. 어두워 보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요즘 자녀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도 자녀의 성공을 꼭 달성시키려는 부모의 욕심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과 출세가 바른 심성이 바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다 똑똑합니다. 멋있는 곳에 취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가정에서 종종 많은 불화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뽐내려고 하는 모든 교만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은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위로부터 온 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17절과 18절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결하고. 성결이란 말은 우상을 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로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 화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웃을 화평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관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양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특히 상처 입은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에 그의 행동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강직하게 살아갑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행동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가진 마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는 화평케 하는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 속에는 정말 놀라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순종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희생과 참음과 평화와 긍휼과 생명이 십자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온 지혜가 십자가 속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야 할 고통의 짐을 왜 대신 짊어지느냐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바보고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나 똑바로 해. 왜 남의 무거운 짐을 네가 혼자 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낮아심과 엄청난 희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귀한 훌륭한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훌륭한 이 세계에 뛰어난 인물들 중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성김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액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의 핵심에 성김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힘들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고 나만 희생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희생함으로 내 곁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남편, 또 내 곁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로 귀한 삶인 것은,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나만 주눅이 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편하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사람, 내가 희생함으로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원수들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넉넉히 다 이길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아 강명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